합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 가노라. 아멘. 지난 한 해 언제나 그렇죠. 한 해가 항상 해를 지나면 그야말로 다사다난, 어떤 그런 말은 멋진 말들을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일들 그리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의 흐름은 한 사람의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치 물이 졸졸졸졸 흐르는 것처럼 시간이 흘러요. 그런데 물은 뚝으로라도 막을 수가 있죠. 큰 저수지를 만들어 놓으면 그 저수지가 차기까지는 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고 딱 가둬둘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흐르는 시간은 가둬둘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이 시간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시간이 멈춰지는 때가 온다면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때예요. 그래서 내가 동의를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이 없이, 내가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이 없이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나는 더 이상 어른이 되고 싶지 않아. 그래도 계속 세월은 흘러서 나는 어른이 돼요. 또 나는 다시 아이로 돌아가고 싶어.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그래도 나는 빨리 안 자라요. 천천히 자라.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시간들을 우리가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관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한 해의 마지막 끝자락에, 정말 끝자락하고도 끝자락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 과연 우리는 어떤 기억이 있을까요? 우리 한 가지씩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무슨 생각이 날까요? 한 해 돌아보면 내 개인적으로, 또는 우리 가정적으로, 또는 이 사회적으로 생각할 때, 생각해 보면 뭔가 한 가지씩 떠오르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만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생각하면, 또 이웃을 생각하면, 내 삶의 터전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오늘 바울은 자기가 일생에 대해서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정말 그 모든 것들, 과거의 일은 잊어버리고 이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람은 지나간 일, 그 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미래 또한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의 미래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조종하거나 바꿀 수 없도록 하셨지만, 그래도 조그만큼 우리가 우리 삶의 내일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미래까지 다 계획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일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조금씩 바뀌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들이죠.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좋았던 일, 참 기뻤던 일, 감사했던 일, 이런 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항상 한 해를 지나면 어떤 거예요? 후회스러운 일. 내가 조금 더 올해도 여전히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같은 감정을 느끼는구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성장하지 못하고 또 발전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에 대한 책망, 또 자책감,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여기까지 하는 거는 정말 발전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평하는 일, 또 원망하는 일, 그리고 나에게 피해를 줬던 사람, 아픔을 줬던 사람들, 내가 상처받았고 아파했고 힘들어했던 일들만을 우리는 굳이 찾아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오래전 한 10수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아직까지도 그 분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저는 분노라고 하는 것이 하루만 지나면 다 식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분노를 10여 년 동안 가지고 있으려면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줄 아세요? 맨날 그 사건들을 되새기면서 그때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그때 내 감정이 어땠는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그거 붙들고 살겠어요. 그러니 그 삶이 건강한 삶이 되겠어요? 발전적인 삶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는 기억하고, 은혜는 기억하고, 실패는 잊어라. 아픔은 잊어라. 할렐루야. 근데 뭐 잊고 싶었다고 해서 잊어지면 누구나 다 잊겠죠. 어떻게 잊죠? 잊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은혜를 기억할 때 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다가 에너지를 써야 되냐면, 내가 받은 은혜가 뭐지? 그 000 그 분이, 그 사장님이 그때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너무 감사하네. 또 그때 날 붙들어 주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이러면서 우리가 내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정말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깨달으면 어떻게 하게 돼요? 감사하게 돼요. 은혜는 감사를 수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내재되면 깨달아진 이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깨달아지면 은혜예요. 근데 이 감사가 깨달아진 것을 표현하면 감사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날에 제가 보면 저는 제가 정신병이 걸린 건지 세상이 미쳤는지 제가 막 헷갈려요. 저는 언젠가부터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와전이 될 수 있는가, 급격하게. 그러면서 저는 이 세상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의문을 가지고 분통을 터뜨리고 그러면 저도 손해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또 한 해를 살아갈 힘과 에너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 부름의 상, 예수께 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한 해의 끝에서 후회와 낙심과 분노와 원망이 가득할 것이 아니라
내일을 향한 소망으로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는 내일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살아가는 이유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죠. 2023년도나 2022년도나 똑같은 그냥 시간의 연속입니다. 그냥 계속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진행형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마치 시계바늘이 째깍째깍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계속해서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22년도에 딱 끝났다가 다시 또 23년도에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응하고 나오는 순간부터 그 시간은 계속 연속선상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지난 날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자기가 왜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거기에 앞장서서 거기에 서 있었을까? 돌로 매우 쳐라 쳐라 뭐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거기에 정확하게 바울이라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한 젊은이, 그 돌을 던지고 하는 그 모인 사람들이 벗어 던진 옷들을 주섬주섬 주워서 들고 있는 한 남자, 여러분 젊은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화가 나가지고 옷을 집어 던지니까 한 사람이 막 쫓아다니면서 옷을 다 주워가지고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이러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그런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누가 때문에 바나바와 헤어졌던 일도 생각해보고, 마가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볼 때마다 바울도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고 잘못된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향해 달려가려야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22년도를 지나면서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또 어떤 상처를 받았습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나를 비난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기쁘게 지내야 되고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지금 현대인들의 우울증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그 행복전도사라고 하는 일산에 사는 키 큰 여인이 있었어요.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머리도 이상하게 깍두기같이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아침마당 같은데 뭐 이런 데 나와가지고 뭐 정신적인 그 우울증에 관해서 상담을 해주고 그러는데 이분이 우울증에서 못 벗어나가지고 마지막에 스스로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고백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만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다. 나는 언제나 실패할 수 있다. 나는 언제나 틀릴 수 있다. 여러분, 정말 멱살을 잡고 싸우는 이유는 나는 틀림이 없는데 네가 틀렸기 때문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사물은 다르게 보이고 그리고 사건도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야의 진영이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똑같은 상황도 다르게 해석되어지고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는 기억하고, 따라해 봅시다. 은혜는 기억하고 실패는 잊어라. 아픔은 잊어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잊으려고 한다고 해서 잊어지느냐? 그렇지 않는다고 그랬죠. 어떻게 하는 것이 잊어진다고 그랬습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야, 2022년도 살아봤잖아. 2022년도 한 해를 냉철하게 분석해야 돼. 내가 잘못한 게 뭐고 올 한 해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분석해서 그래야 똑바로 완전한 내 의지와 결심을 가져야 2023년도를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2022년도를 1월부터 막 분석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분석과 완전한 계획은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완전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계획대로 내 삶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완전한 계획을 꿈꿉니다. 그 완전한 계획을 위해서 나는 내가 무엇이 잘못된지 성찰해야 돼. 그러면서 그 굳이 생각 안 해도 된 잘못된 것들을 막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연구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답은 대부분 하지 말자예요. 대부분 깊이 생각해보고 잘 준비해서 하자는 사람들 대부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데 하기로 하고 가다가 만나는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문제를 그때마다 해결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만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그 길을 알고 갔을까? 알고 간 거 아니에요. 가다가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며 길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앞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존슨 홉킨스 대학의 소아정신과 교수 누구예요? 유튜브 안 보세요? 그 유명한 유튜브를 안 보십니까? 진아영 교수님. 이 양반이 정신과 치료를 하다가 의사가 병들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고향에서도 창피해서 못 있어요. 내가 정신과 의사인데 내가 정신병에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래서 서울에 와서 있으면서 유튜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다시 회복해서 이제 그 존슨 홉킨스 대학 병원에서 또 소아과 교수로 진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가 마음이 우울해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실패와 좌절감을 느끼면서 무기력해질 때 만병통치약이 있다 그러면서 가르쳐 준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감사,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와 긍정적인 생각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 속에 감사와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긍정적으로 살 거야. 이래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아까 제가 행복전도사 이야기 했잖아요. 그 사람은 스스로 얼마나 자기가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살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진아영 교수는 자기도 스스로 그 병에서 벗어났어요. 어떤 치료제로? 그 치료제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치료제예요. 뭐라고요? 도파민. 그리고 또 하나는
빨리 봐야 되는데 안 나오네. 나왔다. 하나는 도파민이고 하나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울증 치료 효과가 있는 세로토닌은, 그리고 도파민은 동기부여를 해주는 이 효과가 있대요. 이 두뇌에서. 그런데 이것이 어떨 때 두뇌에서 나오느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 이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나온다는 거예요. 별로 심각하게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아멘 되세요? 이것을 누가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내가 긍정적으로 살겠다, 내가 감사하며 살겠다고 아무리 백날 결심을 해도 우리는 우울증과 정신병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나는 포기할 때,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내 삶은 온통 상처투성이에요. 그걸 주님 앞에 인정하고 내려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자에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너 다음에 아들 낳을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남자도 모르는데 어떤 이런 일이 있겠어요? 라고 했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하나님은 못 이루실 것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아멘 한 겁니다. 말씀대로 종에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한 줄기 빛으로 소망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릴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희망을 볼 수 있고 소망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감사하겠다고 해서 감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속에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할 때 주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내 모든 삶이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런 설교를 하지만 저도 낙심하고 상심했었죠. 정말 핵심 리더 4명을 세우고 정말 나 같은 지도자를 정말 평신도 목회를 멋있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교육자 없이 내가 없어도 평신도들끼리 말씀을 나누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평신도 목회를 하기 위해서 평신도 리더십을 키우는데 근 몇 년간을 공부를 시켰어요. 그런데 믿었던 분들이 하고의 이별을 통해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그거 어떻게 감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유튜브에 보면 은혜 찬양을 올려놨어요. 거기에 보면 아래에 달아놓은 글이 있어요. 그게 제 고백이에요. 다 내가 노력 잘 가르치고 내가 열심히 하고 해서 다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은혜였더라. 그리고 내가 내게 비워진 모든 것들보다도 더 지금 현재 기쁜 것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진 것, 이것이 은혜다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힘드시지요? 힘이 왜 들어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생각할 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나는 어쩔 수 없는 나는 여기까지군요, 주님. 이라고 할 때 비로소 주님의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뒤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은혜로 받지를 못해요. 은혜를 은혜라고 고백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은혜가 은혜인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저도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은혜가 은혜인 것을 깨닫고 나니까, 야,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였구나. 그리고 지금 또한 이것이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그러니까 정말 원망하는 마음, 비난하고 분노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리고 뭔가 목표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속에 소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 스스로 아직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할 때 우리 속에는 원망하는 마음, 분노, 상처, 아픔들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정신적으로 멘탈이 깨질 수도 있고 우리는 흔들릴 수도 있고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아니야, 나는 심리학을 나왔기 때문에 나같이 우울한 마음이 드는 사람들을 잘 가르쳐서 건강하게 살도록 도와줘야 돼. 그분이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은 그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심리학, 그것도 도움이 되죠. 긍정적인 삶, 그것도 도움이 되죠. 그러나 내 의지가 살아있는 한 그것은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전제 속에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 비로소 내게서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2022년도가 완전히 실패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2023년도에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나가겠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도보다도 방향이 중요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열정적으로 사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방황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거기에서 에너지를 다 낭비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쟁력이 무엇입니까? 거북이같이 느릿느릿 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나보다 앞서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교회 안 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생각해보면 막 토끼처럼, 내가 토끼인데 토끼처럼 막 앞장서서 달려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반면에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그냥 헌금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느릿느릿 거북이가 걷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적어도 똑같은지 그보다 더 앞서 있든지 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흔들리지 않고 길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되 동과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지나간 내 뒤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내일을 향해, 소망을 향해 달려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2023년도에 새롭게 지나간 한 해는 이제는 등을 돌리고 2023년도를 향해 서서 오라 2023년도여 라고 외치면서 믿음으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